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40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인류가 남긴 많은 문화유산 가운데에 인상 깊은 두 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하나는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방에 가면은 만들어져 있는 카타콤과 그리고 이집트 가자 지역에 세워져 있는 피라미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둘은 모두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서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이 두 무덤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집트 피라미드는 하늘을 향해 146m라고 하는 거대한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카타콤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카타콤은 그 깊이가 지하 7층 높이 정도의 깊이로 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이 두 무덤은 더 큰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피라미드는 끝없이 삶에 대해 집착하는 망자의 죽음의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내부를 사진을 통해서 보신 점 계십니까? 피라미드 내부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집트를 한때 지배했던 절대 권력자 바로가 죽지 않으려고, 아니 죽음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안쓰러운 모습들이 피라미드 내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생전에 살았던 왕궁보다도 더 화려하게 그려진 벽화와 그리고 화려한 실내 장식들, 그리고 살아생전에는 아마 매일의 일상 속에서는 결코 치장하지 않았을 만한 수많은 장신구들이 죽은 왕의 시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요, 영생불멸이라고 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시체, 이 육신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미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라는 화려하기 그지없는 여러 겹의 관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속 사람, 이 내장은 모두 제거된 빈 껍질, 빈 가죽에 불과한 송장이지만은요, 살아생전 모습을 능히 짐작할 만큼, 아니 죽었다고 말하니까 믿을 정도로 이 송장이 얼마나 화려하게, 더 활기차게 화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미라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고 화려하게 화장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되고 아무리 살았을 때보다 더 멋진 곳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누워있는 피라미드는 산자들의 집이 아닌 죽은 자들을 위한 무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무덤이라고 불리고 있는 똑같은 장소지만은요, 터키 갑바도기아 지방에 있는 카타콤은 전혀 다른 모습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폐허에 남아있는 유적물이지만은 로마 시대 카타콤은 죽은 자들의 무덤만이 아니라
산자들의 영적인 안식처였다는 겁니다. 주후 54년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는 305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무려 10명의 황제를 거쳐가면서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약 250년간 지속된 이 박해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룩한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 제국의 변두리였던 갑바도기아 지방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산에다가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굴 밑에서 지하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곳에 피신한 크리스찬들은 더 깊이 굴을 파들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박해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땅 속에서 병이 걸려 죽었습니다. 때로는 박해의 기간이 25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늙어서 그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굴은요, 거대한 신앙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요, 갑바도기아의 이 카타콤에서 지낸 사람들 중에는요, 한평생 그 동굴 밑에서 태어나서 햇볕 한 번 보지 못하고 일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과 어떤 신앙으로 밀려오는 어떤 대적들의 공격에 타협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무덤에서 태어나서 햇볕 한 번 보지 못하고 무덤에서 생을 마감했던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신앙일까요? 오늘 카타콤 유적지를 여행해 보면요, 참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50년 이상 그 속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뼈가 그 카타콤의 벽에는 이렇게 널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벗삼아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무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곳은 비록 뼈가 있고 선조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지만은요, 그 속에서 산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죽은 망자의 무덤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피라미드처럼 어떤 화려한 장식도 없습니다. 어떠한 치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바로 카타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단 하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위한 그 무덤은 마치 산자가 사는 양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고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카타콤은 죽은 자들보다 더 많은 산자들이 믿음의 고백,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공간이었지만은요, 그 믿음의 선조들은 산자로서의 지위를 결코 누리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연 어느 곳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의 집이요, 어떤 곳이 생명이 숨쉬는 여러분 공간이겠습니까? 생명은 화려한 치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생동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화려하게 장식한 무덤을 망자를 위해서 바친다고 할지라도 죽은 자가 일어나 부활하지 않는 한
그곳은 죽은 자가 누여야 될 죽음의 공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이 불어넣어져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거닐고 다닌다면 그것은 아무리 무덤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과 그 영을 받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소개된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라 그렇게 진단하십니다. 마치 피라미드처럼 살아있는 사람의 집인 양 온갖 치장을 하고 온갖 장식을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피라미드의 그 현장의 현실처럼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 죽은 송장들이 지내는 무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4대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는 GNCC 밴드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밴드 단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헌신은 더욱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치장이 아닙니다. 헌신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기 속에 자기 존재,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헌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생동하는 신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헌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GNCC 밴드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좋은 이웃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로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4대 교회라는 이 교회의 이름에 붙어 있는 4대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입니다. 이 4대라고 하는 지명의 뜻 이름이 뭐냐 하면은요, 남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 렘넌트라는 말은요, 참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고 거룩한 의미가 아닙니까? 남은 자, 렘넌트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과 11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4대교회의 이름인 이 4대라는 말뜻을 살펴보고 깊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이름만으로 남은 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남은 자는 어떻게 해야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짜 남은 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장막집, 즉 무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장례 예배 가보면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목사님들이 참 많이 설교 본문으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몸이라고 하는 이 장막집,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무덤입니다. 옥민호라고 하는 무덤,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인 구자익이라고 하는 무덤,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인 장규식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덤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무너질 장막, 무덤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무덤이냐 아니면은 피라미드와 같이 죽은 무덤이냐가 갈림길이라는 겁니다. 카타콤처럼 모습은 죽어 있는 듯 보이나 오히려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동감이 넘쳐나는 무덤이냐, 아니면은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는 생명의 영이 없는 죽은 송장들이 누워 있는 곳이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 지났지만은요, 무서운 소리 할까요?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다 저나 여러분이나 무덤이요 송장입니다. 무섭죠? 차이는 예수님 아래서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있는 송장이냐 아니면은 진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송장이냐가 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GNCC 밴드 단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장막, 어떤 무덤의 주인공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삶, 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 밴드로서의 사역,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